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을 맞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각 심령과 가정마다 은혜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라디아 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또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열심히 또 나가야죠. 오늘은 9절로 14절이 이제 율법과 믿음 상호 대칭되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믿음. 둘이 적대적인 것은 아니고 굉장히 그 상호적이면서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알려주고 오직 구원은 복음과 믿음으로만 얻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가 있죠. 자, 9절로 10절의 핵심은요, 믿음으로 받는 복입니다. 복이라고 하면 그 개념이 굉장히 넓은데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복,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복, 영원한 영생을 얻는 이런 복을 의미하죠. 물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새끼를 쳐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회적인 복이 있겠죠. 근본적인 것은 구원의 복을 의미합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제 그 데라의 아들이죠. 창세기 11장에 그 족보가 나오고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고대 유명한 문명 도시고요. 오늘 이라크가 바로 그 갈대아 즉 바벨론 땅이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셈족인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게 중요한 거라. 믿음으로 떠났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기의 전 생애를 걸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은 혈통보다 강력한 하나님 언약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자,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구약의 율법은 무서워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근데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 저주 아래서, 여기서 저주라 하면 무슨 주술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저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죠. 최고의 저주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자는 단 한 가지도 어기면 저주를 받는 것이라. 10가지 율법 중에 9가지를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거는 율법을 다 못 지킨 거거든. 이야, 이것은 뭐예요? 율법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울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티가 있는지 점이 있는지 겉수검정이 묻었는지 머리가 부시시한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들여다보면 우리 죄가 보이는 거라. 그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정이 있으면 지워야 되고, 부시시하면 세수를 해야 되고, 머리가 헝클어서 빗으로 빗어야 되듯이,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자가 있는 인간이라면 그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게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 제시하는 거죠. 그러므로 행위로 구원 받으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나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이게 이제 9절로 10절인데 왜 이런 주장을 바울이 하게 됐는지는 그 배경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에 할례파 율법주의자들,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율법 유대교, 서로 바리새파인데 초기교회 야고보파예요. 이런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한 거라. 오늘로 말하면 이단이 들어와서 우리 기본 기독교 교리를 뒤집어 엎고 자기들의 교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가 난 거지. 바울이 심각함을 느끼고 편지를 써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11절로 12절의 내용은 율법의 한계와 믿음의 원리인데요.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창세기 15장 6절일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15장의 내용은 횃불 언약이에요. 짐승을 잡아놓고 반으로 갈라놓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늦게까지 안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졸았어요.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어요. 그때 불이 지나갔죠. 횃불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이 영토를 주겠다, 백성을 주겠다, 주권을 주겠다,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 후손이 복을 받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 의로 여겼더라. 이건 이제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만이 생명을 얻게 하는 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생명은 순종 이전에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복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야지 믿음이 없는 순종, 믿음이 없는 행위는 사실은 사상두각에 불과한 거죠.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맞아요. 믿음은 율법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노력의 결과도 아니에요. 믿음은 혹은 세상 어떠한 그 신학이나 철학, 지식이나 철학에 기반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믿음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해요. 붙드는 것이죠. 해서 두 길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율법 중심의 신앙은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행위가 일종의 율법인데 이 행위를 주장하는 신앙은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중심하는 신앙은 신본주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13절로 14절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의 완성에 대하여 바울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전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간은 다 저주 아래 있고, 이 저주를 하면 죄의 값으로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궁극적으로. 근데 그 저주 문제를 예수님이 한 방에 해결했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 엄청난 고난이 따랐지만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셨어요.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고대 시대에 사람을 죄를 정하고 그 죄 있는 자를 나무에 달아 죽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십자가 형틀로 이제 진화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 나무 형틀이잖아요. 근데 그 저주 아래 저주를 받은 자들, 즉 죄의 값을 받는 자들이 그 나무에 달라 죽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썼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를 대신 속죄, 그런 용어를 써요. 그걸 준말이 대속이라는 거야. 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았고, 인류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은 것이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저주받은 자처럼 달리심은 율법 아래에 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거다. 그래서 그걸 구속자 혹은 대속자 그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지불했다는 의미에서 속전속량이란 용어도 사용을 하죠. 십자가는 죄인의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 은혜가 시작된 걸, 엄청난 은혜죠.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서 끝난 거라. 단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그 믿음도 누가 주느냐? 주님이 준다. 그로 행함으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야, 아브라함은 예수님부터 2000년 전 사람. 이 시대 벌써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고요,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도, 5대양 6대주의 모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에게, 나라와 국가와 종족과 언어와 민족과 문화와 모든 상황이 다른 나라에까지 구원의 길이 미친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은 성령의 약속인데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열려서 우리나라는 1885년에 즈음하여 그 이전 그 이후에 복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150년 됐잖아요. 엄청난 복을 받았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복음으로 오늘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한번 모든 분야가 복을 받고 여러분과 저가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복의 상속자다. 얼마나 감사해요. 결론이에요. 믿음은 아브라함의 복의 을 이어받은 유일한 길이에요. 아브라함은 전부가 믿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가 175세에 죽기까지 일평생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모든 일에 믿음을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구원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땅에서 영복, 인복, 육복, 물복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원한 영생의 복을 얻죠.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낼 뿐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여기서 율법이라 하면 오늘 현대적으로 행위입니다. 행위는 믿음에 근거한 결과지 행위가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착실하게 사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이 전제되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짐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뭐를 얻었죠? 참 자유를 얻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워줘요. 우리가 행함이라는 게 힘들어요. 근데 믿음은 그 짐을 풀어주는 엄청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오늘 핵심 주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꼭 기억하시고 일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직 우리 일평생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